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 초막절 사건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께서 초막절 절기 기간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사람들은 이미 예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과 기사를 보았기에 과연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선지자라도 갈릴리라는 곳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답을 들을수록 더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의 편견과 선입견과 고집에 갇혀서 제대로 현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묵상을 해도 내 틀 안에 갇혀서 그 말씀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의 심령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열린 마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기대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로 3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 요한복음에 보면은 처음부터 2장에서부터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우리가 쭉 이 예수님과의 이 논쟁을 읽어가다 보면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8장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2장에서도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그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믿은 유대인들,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고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참 제자,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이죠.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 제자이다.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말대로 사는 사람,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6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저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보고 떡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자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던 그들의 이유, 그들의 참된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 떡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거하다, 머물다라는 의미와 함께 인내하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결실하는 모든 과정을 다 담아내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내 참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내 말에 거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머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 15장의 말씀을 비춰보면 거한다는 의미를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의 그 말씀과의 그분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 어떤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심을 알고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말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3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개역에 보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는 문구죠. 그러나 이 앞뒤를 다 잘라놓고 그냥 마치 이 진리라는 게 어떤 그냥 팩트, 어떤 사실, 진실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이미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깨닫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바로 그분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깨닫게 되는 진리는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참된 왕이시구나, 이분만이 나를 진정 모든 죽음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바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바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합니까? 참제자가 아니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설명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은 죄의 종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알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이미 죄의 종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 백성이요 구원받을 자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죄의 종이라 하니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그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8장 처음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했을 때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들어 칠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들여다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죄에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말씀이신 그분 안에 머물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에 종된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속량케 하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유케 되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종입니까? 죄에 매여 있으면 죄의 종이고,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의 종이고, 쾌락에 매여 있으면 쾌락의 종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로, 자유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9절로 47절 말씀 가운데 우리 44절 한 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너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그 아주 작은 모습만이라도 닮아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순종했고 따랐고 하나님의 인내함으로 그의 약속들을 이루어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녀는 그 아비를 닮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너희의 하는 행동을 보면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지목하죠.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다 이야기합니다.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 율법을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다 달달 외우고 613개의 조항들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의 윤리 도덕 기준으로 놓고 보면 흠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무 충격적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진실을 얘기하고 표적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런 표적을 한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 어떤 선지자도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을 나타내 보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어디서 온 사람이요? 당신 귀신 들린 것 아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귀의 속성을 발견하죠. 44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첫째, 살인자이다. 둘째, 그 안에 진리가 없기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셋째,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속성으로 지금 유대인들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의 행동들이 바로 이 마귀 닮은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첫째, 살인자인 마귀처럼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하죠. 살인자의 행동이죠. 두 번째,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마귀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의 진리이신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셋째, 거짓의 아비인 마귀처럼 진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진리가 아니라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어느 소리에 귀 기울이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결국 그 소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가지고 누구 편이냐를 따지고 소속을 따지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천군 모자 쓰고 있어도 백군 말 듣고 따르면 결국은 백군을 돕는 겁니다. 백군 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의 모자를 쓰고 있어도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따르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는 마귀가 좋아할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의 그 거룩하심과 사랑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좋아할 선택과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라 하셨고 말씀이 주신되어 이 땅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안에 든든히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 몰려와도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머물며 인내하며 또 견디고 주 앞에 그렇게 열매 맺는 참 제자로 머물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이 아침 저희들이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생각,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로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죄 백성들 위에와 죄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